은혜와 생명의 주님, 지난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역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거룩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차별과 핍박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핍박받고 억울해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1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될 일과
바 장차 올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진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당장이들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가끔 이제 뭐 부서를 이제 한번 쭉 돌아다 보면 이 가끔 이제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어린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나요?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성경책은 분명히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라고 늘 배워오니까 이 아이들의 시선으로는 이제 이 모든 성경이 역사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 가서 막상 이렇게 배운 내용을 보면 주라기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악기도 말을 하고 여러 공룡들이 살았던 그 시대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잠시 잠깐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왜 공룡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우주 만물이 바라봐야 할 유일한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비해서 헛되고 헛된 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4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단순히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4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인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 44장에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바로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잠깐 잊었지만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한 존재, 그리고 너희를 다시 한번 죄로부터 구원한 존재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나밖에 없어. 세상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지를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자마자 그 바로 뒤에 당신과 비교하면서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오늘 바로 9절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다른 것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분명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았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해지지 않는 경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경험,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구약, 그리고 우리 신약의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정말 적어도 한 번 이상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역시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우리 역시나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쭉 쓰신 그 책들을 엮어서 한 7권으로 만든 이제 존 오웬의 전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책만 말씀드리면 시리즈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내재하는 죄가 아니고요. 우리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이제 죄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은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바로 시험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세상의 다양한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항상 그 시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시리즈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성도는 이 내면 안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는 내가 은혜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발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있게도 되고, 그리고 죄를 선택했을 때는 이 시험에 당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죄, 그리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잠깐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 역시나 모태 신앙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성장을 하다가 잠시 잠깐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고3 수험생 때 그 어려움을 경험해서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딱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에 빠지기 시작하고 담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또 클럽이라는 유흥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제가 지금 나중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그것들에 집착을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한 가지 이유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술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담배가 위로가 되었고 그 상황 안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 선후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저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해소해 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때 당시의 우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려움이었어요.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이 저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했는데 저는 또 그러지 못하고 술과 담배와 유흥에 제 시선을 두었죠. 그렇다면 그 역시나 저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이제 열심을 다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해소를 불러일으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을 차렸다 할지라도 그 역시나 저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큰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섬겨서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근차근 아주 조용하게 조금씩 들어와서 마치 이슬비에 온 몸이 젖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씩 잠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에게 향한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억하는 탕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을 하고 있죠. 탕자는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죠. 그리고 허랑방탕 그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성경에는 그 나라 그곳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면 돼지 똥을 치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고 있었던 쥐염 열매를 뺏어서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 중에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렘브란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 그림의 모습을 보면요. 이 탕자가요. 머리도 완전히 삭발하고 이 옷은요. 얼마나 남루한지 그냥 옆에 있으면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렘브란트는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이 성경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 이제 자기가 그린 그 그림 안에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째 아들이 비록 옷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허리에 차고 있었던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검이었습니다. 특이하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허리춤에 단검이 있습니다. 이 단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호신용 칼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의 단검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가 바로 단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도 유일하게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단검이었다는 거죠. 이 단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단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단검은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억,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단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잠시 잠깐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되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 방법은 절대로 단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검을 잃기 전에 내가 가진 추억을 바라보고,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열심을 다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단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검을 절대로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우상의 마음이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탕자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역시나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중표, 영적인 단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절실함, 주님의 그 갈급함,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성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잠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잠깐 우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나락의 끝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단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주님한테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든 마음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상을 향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탕자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나락으로 빠졌지만 그가 절대로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검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증표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단검만은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유혹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정말 직장과 사업과 사회와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 제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 붙잡고 나아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떤 기도 제목이 되었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